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4절입니다. 시편 40편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히터 좀 꺼주시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자 이 표현은 이렇게 돌본다, 살펴준다, 뭐 이렇게 배려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읽힐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이제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지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 이것은 특정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우상을 가리키는 교만한 존재, 거짓된 우상,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냐, 거짓된 우상을, 이 세상의 교만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헛된 우상들, 이 세상의 수많은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2절 말씀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웅덩이 수렁의 공통점은 뭐냐면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밑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반석, 견고하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기초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견고하고 굳건한 그 모습하고, 끊임없이 속으로 이렇게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밑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여전히 요동하고 밟으면 밟을수록,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무엇인가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가 막힌다, 기운이 다 막힌다, 살았으나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서 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저는 이 그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 표현을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사실은 야곱을 떠올릴 때가 있고 또 이제 요셉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외적인 어떤 환경으로 보면 요셉이 실제로 이 웅덩이에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또 그 웅덩이에 던져져서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그 웅덩이에서 어느 날 이렇게 꺼내졌는데, 문자적인 어떤 웅덩이에서 꺼내졌는데 그 순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노예살이도 어느 정도 살만한 형편이 되었을 때 이제 강간미수범으로 고발을 당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요셉의 모습만 웅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야곱의 모습을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요셉이 죽은 지 20년 만에 듣게 되었던 야곱의 모습 속에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보낸 뭐 쉬운 얘기로 황금마차와 같은 요셉이 보낸 그 모습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5장에 그의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소생했다는 이 단어를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의 영이, 그의 스피릿이, 그의 속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그의 영이 죽었냐면 20년, 정확하게 22년 전에 그의 아들이 죽었던 그날, 자기 앞에 피 묻은 채색옷이 쥐어져 있던 그날 다른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하지만 그가 위로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위로를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깊은 수렁 속으로 그가 말하기를 창세기 37장에 내가 음부로 내려가겠다, 내가 그 무덤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깊은 어두움 속으로 끝없이 그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살았으나 그날 그는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인생을 그날 이후 사실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가 다 막힌, 기가 다 꺾인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는 한번 움켜쥐면 놓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수렁을 만나도 어떤 웅덩이에 빠져도 반드시 거기서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서 뚫고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끄지없이 형하고 경쟁하고 형을 이겨내기를 원했고 어떻게든 형을 이겨먹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신했고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그것 때문에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살아야 했던 그날 자기보다 더 악한, 자기보다 더 속이기를 능한 그런 삼촌을 만나게 되죠. 그가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결혼식 첫날 이렇게 신혼 첫날 밤을 치르고 자고 일어나서 눈 떴는데 내가 7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에요. 그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7년 동안 내가 사랑해서 성경에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갈 만큼 쫓아다녔던,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축제의 그 날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옆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7년 동안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닌, 그 순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초지정을 확인해 보고 라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뭐 가문의 전통이, 이 마을의 이 도시의 전통이 첫째가 시집을 안 갖는다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줬고 그다음에 7년만 더 네가 노예살이하면 종살이하면 그걸 약속하면 7일 후에 라헬도 주겠다. 그때 얼마나 그가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인생이 그랬겠냐고요. 근데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억울한 일을 20년 외삼촌 집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당하죠. 뭐 계약을 해놓으면 그 다음 바꿔놓고 그 다음 바꿔놓고 그 다음 말 바꾸기가 자기 중심으로 다 그렇게 바꾸는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처지에 서야 했던 사람, 20년 만에 고향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저 강 건너 저쪽에 4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4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저 너머에서 자신을 맞이하러 오는 그날 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렇게 다 떠나보내고 그 외삼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도 돈도 뭐 다 그렇게 강 건너로 떠나보내고 그렇게 그 밤에 홀로 앉아있던 그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와 씨름을 하죠. 한번 붙들고는 끝까지 놓지 않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다. 끝까지 붙들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날 이후로 그는 장애를 입게 됐어요. 이겼는데 그는 그날 이후로 육체의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말하는데
그는 더 이상 이제 이 허리에 엉덩이 뼈가 위골되면서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다리를 절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겼다고 하는데 내 모습은 너무너무나, 어쩌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에서가 이 야곱을 보는 순간 그 복수의 칼을 갈던,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쩔뚝쩔뚝 절고 그러면서 오는 그, 요즘엔 이런 말씀은 안 되는 표현이지만 병신이 돼서 오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몰골로 해가지고 엎드려서 내가 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야곱을 보면서 그냥 복수하고 싶은 그게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기가 막힌.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주저앉아 울고 있었던 그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 동생을 복수를 하겠다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뭔가 시몬과 레위가 작당을 해가지고 그 동생을 겁탈했던 그 한 사람, 그 하몰의 아들 세겜 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한 마을을 완전히 피로 잔인하게 복수의 참극을 벌이고 온 사방에 피 냄새가 가득하게 만들어 버렸던 그날, 아버지로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도 그는 삶을 살아요. 그래도 그는 이겨내요. 견뎌내요. 자기가 사랑해서 7년을 쉬일처럼 보냈던 그 아내가 둘째를 낳다가, 자기에게는, 야곱에게는 12번째 아들이지만 라헬에게는 2번째 아들을 낳다가 길에서 아이를 낳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린 그 아내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날, 그는 또 얼마나, 그 자기 선조들이 늘 매장되어 있던 막벨라 굴에 가서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러주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아기 낳다가 노상에서 죽은 그 아내를 길거리 어느 산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날, 야곱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도 첫째 아들인데, 그래도 장남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첩 비라의 침실에 들어가서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들도 죽일 수 없고 첩이지만 자기 아내고 그 아들들이 살아있는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 상황을 살아가야 했던 야곱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도 그는 살아냈어요. 그래도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저 요셉 하나를 보고, 요셉 하나 보고, 그래도 내 인생에, 그러니까 요셉을 편애한 게 그 사건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의 생애를 잔뜩 되돌아보면 그래도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끈이었어요. 유일하게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저 아이 장가 보낼 때까지는, 저 아이 학교 대학 졸업할 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 피 묻은 그 채색 옷을 부둥켜 안아 했을 때, 그리고 증거는 없는데 심증은 있어. 증거는 없는데 심증은 없어. 야곱처럼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이게 빨리 회전하는 사람이 그 채색 옷을 보면서 이게 바로 누가 죽였을까? 과연 동물에게, 짐승의 맹수에만 찢겨서 이렇게 된 걸까? 심증은 있는데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확인해서 만약에 형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형제들이 이렇게 했다는 걸 알면 아는 순간 더 미치는 거예요, 사람은. 심증은 있어도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 채색 옷을 부둥켜 안고 울고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았으니까 생명을 부지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그 사람, 어쩌면 그가 살면서 겪었던 지금 쭉 말씀드린 어떤 일들, 그 중에 하나만 인생을 살면서 겪었어도 그야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런 처지가 됐는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한 번도 내 인생의 미래를 이렇게 상상하고 그리면서 한 번도 계산해 넣어보지 않았던, 한 번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한 번도 상상조차 안 해봤던 그 일들을 수없이 겪어내고, 그래도 끝까지 부둥켜갖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뚫고 가고 이겨내고 그러던 그날 아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인생은 수렁으로 끝없이 들어가요. 그렇게 세월이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집안 식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들이라는 것들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거 알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무도 그 일을 해결하려고 나서지가 않아요. 그 늙은 아버지가 네 가서 좀 식량 좀 가져와라. 재촉할 때야, 그때야 맞춰서 내려가요. 갔다 오더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안 된다고, 베냐민마저 놓을 수 없다고. 그런데 그가 결국은 베냐민을 놓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를 어떤 수렁에 빠져서 끝까지 그는 자기 밧줄, 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빠져나왔어요. 수많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빠져나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움켜쥐지 않아요. 잡은 손을 그가 놓고 이르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는 죽어 있었잖아. 그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저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요셉을 빚어가고 계셨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살아야 될 그 일들, 아브라함에게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악 물고 어쨌든 살아나야 된다고, 그런 인간적인 열정, 그 인간적인 의지가 가장 강한 성경의 인물을 찾는다면 그런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열정,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의지, 그 어떤 강한 힘,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믿은 적이 없어요. 믿은 적이 없었기에 끝까지 내가 속이고 내가 취하고 하나님은 그가 태중에 생겨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은 야곱을 통해 흘러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셨어요. 야곱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가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야, 죽을 때가 되어서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기르신 분이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가진 총리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그리고 그 두 아이가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로,
내 아들로, 내 아들로. 그래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 다른 아들과 동등하게 12지파 중에 한 붓깃을 받고 12지파의 반열에 결국 들어가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수렁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의지한다는 이 말은 믿는다라는 말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교만한 자, 세상의 거짓에 치우치는 자, 세상의 헛된 우상들, 세상의 헛된 자기 자랑들, 그것을 오늘 신뢰하고 그것을 쫓아 달려가고 있나요? 오늘 인생의 어떤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능히 건져내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인생에 대한 선한 뜻과 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는, 신뢰하는,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믿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가리까? 주는 내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 인생의 어떤 순간도, 어떤 수렁 속에도, 어떤 웅덩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나를 숨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 모든 것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떤 어둠도 나를 숨길 수 없습니다.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대거 해도 어떤 어둠, 어떤 수렁, 어둠 어떤 인생의 웅덩이 가운데 빠져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실한 분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에 끊임없이 내 열정으로 살려고 했던 것 내려놓겠습니다. 인생의 수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반석같이 세우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세상 헛된 우상들을, 이 세상 헛된 것들을, 거짓된 것들, 교만한 것들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나를 건지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